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987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사도처럼 화끈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해왔음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면서 이가 나오미냐 하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남편은 어디 갔는가?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따라온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느냐? 그랬을 때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나옵니다. 일 나오미, 이 마라. 그리고 그 뜻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희락. 그런 뜻이고 마라, 그 뜻은 괴로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희락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는 있어야 할 자리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기업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와 식구들입니다. 모압에 가가지고 결국 남편 잃고 자식 둘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전에 자신이 살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요, 서지 말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거나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설 자리에 앉을 자리를 압니다. 서지 않을 자리 어떤 자리예요?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죄의 목록이 쭉 열거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미워하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셨고 이런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목록들 쭉 읽다 보면은요, 야 정말 인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그려놓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거나 앉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리석인 자의 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의 길인데 여기 서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32편 6절 보면은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한대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 떠나는 길이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길이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 땅은 부패하고 썩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성이었는데 롯이 본 것은 뭐예요? 요단 들판, 비옥한 땅, 양이나 목축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곡식을 심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땅만,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거나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보면서 왕정시대를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바알과 아세라로 치우쳐서 섬기는지 모릅니다. 왜요? 바알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랬고 아세라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쏠리게 되죠.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경치 좋은 곳마다 가다 보면은요, 얼마나 큰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는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부모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들과 함께 돌아와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예수님 혼자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성경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토론하는 가운데 남게 됩니다. 나중에 허겁지겁 그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이야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탕자를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낫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서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집, 바로 탕자가 있어야 될 자리였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바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다라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남편 호세아를 배반하고 아이를 낳았으면서도 자꾸 다른 남자를 쫓아갑니다.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그 고멜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 있다 보면 또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멜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남편 호세아의 옆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구절은요, 전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구절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 이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요, 좀 더 구체적으로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집,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설 자리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설 자리다 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나오미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두터워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랬을 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전능자가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입니다. 거기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고 남은 것은 딸랑 둘째 며느리 모압 여인 룻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년 동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픔, 이 고난들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이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를 어떤 때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야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젊었을 때부터 수단, 방법, 꼼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죽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과 재산이 양인데 양을 서로 나눠 가질 때도 어떻게든지 자기 양을 많이 가지려고 얼룩얼룩한 양을 낳게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그 양들 앞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될 때 대대로 나눠가지고 맨 앞에 형이 공격을 하면 맨 뒤에 자기 남았다가 도망칠 생각을 하는 아주 꼼수에 능한, 수단과 방법에 능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이 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걸 봅니다. 그 중간에 어떤 괴로움들을 당합니까? 형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했죠. 또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그 일로 해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믿음은 점점 커져가고 깊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7살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13년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약 총리로 발탁하셔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단번에 모세로 쓰신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을 준비시켜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40년 동안은 정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시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데까지 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0대의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데 적어도 그 기간이 10년은 됐을 겁니다. 나이 30에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참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고난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아픈 병이 오거나 또 직장에서 직업의 문제가 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나 또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중국 땅에서는 교묘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고난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C. 페이니 백화점이 미국 전역에 있는데 이 창설자 J.C. 페이니는요, 은행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파산으로다가 완전히 우울증이 오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며 절망의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위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릴 적에 즐겁게 부르던 찬송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이 들려옵니다. 찬송 부르는 곳 가보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찾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옆에 와서 서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고 자기의 심금을 울렸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백화점들을 세워나갔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비록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나오미와 룻은요, 고부간에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존경하며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존경하며 섬기며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극진하게 봉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롯은요,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종이 돼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맡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사슬의 연결고리 하나가 약하게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책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발단은요, 말에서 나옵니다. 부부싸움에 끝나지 않는 부부싸움은 왜 그래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면요, 부부싸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고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한다, 종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 또 바울과 디모데, 또 베드로와 마가 아주 좋은 동역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들은요, 이렇게 V자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V자로 나르는 거는요, 서로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펄럭이면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은요, 상승 기류를 받아서 날개짓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장서서 가던 기러기가 힘들면 다른 기러기가 교대를 해가지고 또 앞에서 날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 기러기가 아프면 천천히 가거나 또 다른 기러기가 아예 땅에 내려가지고 같이 지켜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밈을 하나도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힘을 받쳐주는데 우리들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서로 좋은 동역자가 돼야지라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곳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 안에,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설 자리입니다. 또 나오미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의 좋은 동역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가족 간에도 교회 동료 간에도 서로서로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유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좋은 공동체들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자리로 돌아온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그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 가족 간에 서로서로 좋은 동역자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